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0장 그리고 30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심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영광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놀라운 예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다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의 악한 본성대로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애통히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죄책감에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또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생명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발걸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언약 아래 우리의 자녀들을 또 같이 불러주셔사오니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왕치를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힘으로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낙심치 않으며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양육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풀어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든든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순종의 유일한 법칙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심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지요. 즉 홍해를 건너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주셨음과 또 그의 의로우심으로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였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일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승리와 이김을 주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과 또 그분이 이루신 능력 앞에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은 현실적으로 애굽의 군대의 추격과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선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의 추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멸시키실 것이며, 또한 그 건너편에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그 이김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질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쏟아지는 7 대접 재앙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혼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접은 이제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져서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맙니다. 네 번째 천사는 그 네 번째 대접을 해를 향해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7 대접 재앙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첫 번째 네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땅이었고, 바다였고, 강과 물의 근원이었고, 또 해,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에는 특별한 숫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넷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인 심판 시리즈를 보면 네 생물과 네 마리의 말들에 의해서 재앙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심판에 보면 처음 이 네 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장소가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라는 숫자는 전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벗어날 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7인 심판은 어떻습니까? 이 인은 뭐예요? 공회져 있는 거잖아요. 그 인을 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펼쳐지고 보여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7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경고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7 대접은 쏟으라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이 실제적으로 온전히 부어지고 실행되어지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7 대접 재앙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7 대접 재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9절과 11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어서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그들의 반응 역시 11절에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1장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 때에 두 증인의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치 않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 나팔 재앙, 거기에는 두 증인의 사역, 즉 교회에 주어진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는 아직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부어지는 그 재앙 때에는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인간의 악함을, 그 인간의 모습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가, 그것을 증명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곧 이어서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 자신의 악함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 아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게 하여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합니다. 거짓된 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마지막 재앙, 회개의 역사가 없는 재앙 가운데에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그 창세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부의 택하심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있으며 때가 되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자들,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곱 재앙 아래 있는 삶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들이 있죠.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재앙 아래 있는 삶과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비방하여 조롱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의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와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그 죄악된 그 완악함이 온전히 드러난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게 되어지며 그분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그분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재앙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손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 조상 때부터 대적하고 그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며 주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니 그런 완악한 모습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약한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졌어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거듭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책망과 비침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죄를 애통히 여기고 그 죄를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서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소원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을 듯 일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전히 의롭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죄의 절망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속량함을 입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속죄와 속량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어 속량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자로 우리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알아가며 주를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주시도록,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 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일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단련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에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야 되며 그 일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7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처할 자리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들을 건축하시고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은혜 아래서의 삶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은혜 안에서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택하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로서 드러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길 가운데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홍해 건너편에 서게 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재앙 아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누려야 될 그 복됨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76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감사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또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고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